계속해서 잠언 강해 말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교만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부족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명예,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의지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사무엘하 8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는 실력도 있고 전략도 있고 경험도 풍부한 그러한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항상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700마리 말 중에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1600만 마리의 말에 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이 발에 힘줄이 끊어지면 쓸모없는 것이죠. 100마리만 남겨놨습니다. 강력한 기마병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왜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었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겠죠. 말에 힘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줄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다. 이 말씀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의 힘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줄을 의지하노라. 이랬을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벽이 뚫어져서 우리는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사실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빳빳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때에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만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인데 이 교만을 악이라고도 이렇게 연결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만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딘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죄의 영향을 쉽게 받는 인간의 본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지는가?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지는가? 어떠한 유익이 생기는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을 때,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다른 표현으로는 지혜가 내면화되는 순간 머리만 좋아지고 또한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겠죠. 패턴이 바뀝니다. 전에는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경건해지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건강한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혜가 내면화되는 순간 나의 내면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근신과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죠. 먹는 것도 절제하게 되고 근신이 있는 삶이 있게 되고 욕망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고 술 취하지 않으며 그리고 침착한 그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라.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드려라. 예전에는 저 어릴 때 말씀 들으면 목사님들께서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가장 제일 먼저 받은 것을 처음 맺은 그 열매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첫 월급, 첫 번째 생산해 내는 어떤 물건들이나 과일이나 기타 등등의 생산물들을 드려라. 드려야만 축복을 받는다. 네, 물론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드려야 하는지, 드린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소산물을 드렸을 때, 나의 재물을 드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떼어 드리다 보니까 마치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죠. 내 거라는 생각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과 소산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내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는데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도 최고의 마음으로 나의 최고의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내가 집중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인정하고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외적인 표현은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재산을 팔고 빚을 내서 교회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호세아 6장 6절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나에게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어질 인, 사랑애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랑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어진 사랑하니까 한자로만 보니까 사실은 조금 문맥상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인애를 원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이 헤세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타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인애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을 때 드려지는 것은 그 인애에 관련되어 있는, 헤세드에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며 전파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세드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또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 절 한 절만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창고를 넓혀주겠지,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얻을 거야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A처럼 하면 B라는 결론을 맺게 될 거야, A처럼 하면 B처럼 될 거야. 그래서 B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꼭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면 A에 강조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표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줄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힘줄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째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어떠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복은 굉장히 인색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 땅에서조차 얻을 수 없는 크나큰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복,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그 인내하심을 깨달으셔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창고에 많은 것이 더 쌓여지기를 원하시죠? 사실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창고는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이 세상의 재물로 채워지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 채워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 채워진 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산물을 나눠주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재산만 쌓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한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산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창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내 재산만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그 긍휼함을 내가 타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전하겠습니다. 외적인 표현으로는 물질도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창고를 더 넓히시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그 모든 것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